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남에서 성찬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찬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로 세우신 가정과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창조된 공동체지요. 국가보다 먼저, 제도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계획의 중심 구조입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 산물같이 여기는데 성경은 창조 질서의 완성이 결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경제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심, 한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부모 아래 자녀들이 그 부모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된 부부 중심으로의 중심 이동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직접 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우선권은 부부에게로, 자기 배우자에게로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의 중심이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들은 재정적인 압박과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공급 체계에 의존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의 직업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뭔가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회복은 소득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카페에 온 어떤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애치가에 어느 분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도대체 그 많은 부를 가졌는데 돈만 있으면 옛날에는 예쁜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들려왔는데요. 예, 돈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다양한 의미를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의미만 반복돼서 성찬식이 행해지기도 했는데 성찬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이동한다는 선언입니다. 성찬은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 앞에 서는 삶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백성에게 풋뿌림이 있은 후에 백성의 대표자들이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마주하며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가 늘 빼먹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죄가 있는 채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낭독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죄 없는 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마주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연합은 떨어지지 않는 결속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결속. 서로 다른데 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속되었다, 연합되었다. 한 몸은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존재적 연합이다. 곧 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고 내 재정이 우리의 재정이 되며 내 고통이 함께 짊어질 십자가가 되는 존재적인 연합, 이게 한 몸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경제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딴 주머니 각자 차고 공동생활 통장 만들어서 공동생활하는 돈만 공동생활 통장에서 쓰고, 각자 남편에게 필요한데 아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각자 통장에서 쓰는 그것을 공동통장에서 써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 나는 집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하는 일이 여성의 문제만은 아닌데 그거를 공동통장에서 썼다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가정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쯧쯧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정말 둘이 주님 안에서 존재적인 연합을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이 세계 속에 한국 땅에 우리 후손들에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는 가정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하나됨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머릿속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예수 믿는 집들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으면 이렇게 이상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몸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뜨겁게 연애할 때 한 몸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게 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고 내 재정이 우리의 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남편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남편, 성도들이 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듯이 남편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남편들이 주장하지 않죠.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또 복종해라.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 같은 복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같은 방향,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만 있으면 탈이 나요. 같은 방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부들이 재정 문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전에는 보통 여자들이 남자의 수입을 비교하며 옆집은 이만큼 버는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 버냐는 마음으로 남자의 정말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말들을 했는데 요즘은 은근히 남자들도 야, 옆집 아내는 얼마 번대는데 너는 이런 마음을 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부부의 연합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우리가 찢겨야 되는 걸 대신 찢기시며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도 너를 위해서 복종하며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전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관계 회복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응답하듯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불려진 존재들, 이것이 둘이 한 몸이란 삼위일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존재를 맡기는 언약이 결혼 서약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로를 맡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서로 구별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연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다? 누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방향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기 있고 남편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닮아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걷는 것이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한 몸의 긴장이 있죠. 서로 달라서 좋았다가 서로 달라서 싸우고 오해하고 서로 달라서 오해하고 상처들로 긁히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관계 회복의 은총으로 불러들인 그 은총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몸 됨은 성찬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한 몸됨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하나로 살겠다는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살겠다. 거기에 각자 참석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찢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한 몸 되어서는 응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장차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이 연합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로 유지케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범죄 이전의 인간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취약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지요. 취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럽다는 감정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신뢰가 깨지고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잎은 두려움으로 시작된 인류 최초의 자기 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자, 자기 보호 전략인데 그렇다면 무화과 잎을 따서 여보 당신 가려 이랬을까요? 나 먼저 가렸을까요? 예, 그게 깨진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죠? 돈으로 나를 가리기도 하고, 체면으로 나를 가리기도 하고, 비교로 나를 가리기도 하고, 센 말로 나를 가리기도 하고, 침묵하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무화과 잎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되고 이런저런 것들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의 벌거벗음이 문제로 인식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식탁,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급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셔서 지금 이 자리, 성찬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버려진 자리에 우리 대신 주님이 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멈추게 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돌아온 자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은 우리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재정이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숨습니다. 우리 속마음도 무화과 나무 뒤에 숨듯 또 그것으로 가리듯 숨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이 줄고 자녀 앞에서도 말이 줍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를 숨지 않게 합니다. 에덴에서 벌거벗었으나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벗겨지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당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가난도 실패도 약함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저주는 끊어집니다. 가난의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운명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절망스런 계산은 멈춰질지어다. 아멘. 은혜의 공급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흐를지어다. 아멘. 생명의 떡은 선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통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찢기신 몸에서 옵니다. 우리가 참여한 잔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묵은 감정, 가족 간의 묵은 감정, 이웃 간의 묵은 감정들이 사라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힘을 잃을지어다. 부모의 조급함은 멀리 사라질지어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성과로 유지되는 가족이 아니고 용서로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은 새 애단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성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찬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으로, 정직과 신뢰를 세우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떠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계산하는 나의 습관들이 이 시간 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에 같이 묶이게 하시고 오직 은혜가 있는 계산을 하는 지혜로 부활의 은총으로 나와 나의 가정, 교회와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